제목이 뭐예요? 내가 저를 엄히 꾸짖으라. 말씀이 제목이 칭찬하라 하는 게 또 아니고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시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떨어뜨려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를 그레데, 크레타 섬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 바로 아직 못다 이룬 일들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감독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이제 12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지금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 같으면 진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아멘. 저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니까 또 몽둥이 들고 휘치려들라는 게 아닙니다. 욕하고 뭐 분내고 썩내라는 게 아니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엄히 꾸짖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온전해져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아멘.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를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서.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세 가지 부류의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가증한 자요, 두 번째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아멘.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가증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자로부터 돌아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가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역겨운 냄새처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 또 몹시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가증한 자를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증한 자의 모습, 가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8절에 2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28장입니다.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그 귀가 막힌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순복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귀를 돌이키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그의 기도 또한 뭐하다고요? 가증하니까. 그 가증한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싫어하시는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 10년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가증한 자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증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 부류로 여러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증한 자의 첫 번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명기 18장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아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 굿하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가증한 자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날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한 가증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겠지만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뒤로 은밀하게 전보로 다니고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랬더라고요. 실제 점쟁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런 점을 보러 오고 그런 신접자한테 와서 그 복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이 나고 썩이 나고 가증히 여기겠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일의 심판자인 것을 믿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 이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가증한 자를 어떻게 해라? 살려두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가서 막 이 사람 저런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법만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안에서 이런 자들과 멀리하고 떠나고 이런 행동을 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일월 성신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 좀 치고 신년 초가 되면은 야 해맞이하러 가자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해신 섬기는 거예요. 정월 보름 되면 정월 대보름날 그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몰라서 해왔다면 이제는 돌이키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신년 초가 되면 여기 동해안이 빡빡해갖고 차가 밀려갖고 그 전날 밤부터 새벽부터 차가 계속 밀려들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우상과 생각에 젖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달라지고 새로운 첫 달에 뜨는 보름달이 다른 달이 아니잖아요. 아멘? 똑같은 겁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매하여 이럴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아예 그냥 함부로 죽이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가지고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해서 손을 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악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악을 제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것을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냐? 우리의 부도덕한 성행위들을 음행들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씀으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볼까요? 6절부터 시작.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런데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했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아멘. 그 뒤로 하면 더 이상 읽기가 민망스러워서 못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아멘. 동성애를 말하는 거지. 여자와 교합한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하며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을 말하는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것. 또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은 소아 성애자들 지금 성평등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합법화해서 하는 지금 법이 발의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의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하게 일주일 청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보안 행위라고요?
가증한 행위라는 겁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옆에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14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어 교합하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해서 그 더러운 음행들을 다 뭐하라고요? 제하라는 겁니다. 그런 음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만 구원해내고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불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사건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동성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이 그냥 극대에 떨어져.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인데도 가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더 나가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 단체가 그것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실상은 사단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가증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더러운 예물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앞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가운데 더러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이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그 가증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자를 가리켜 창기라고, 남자는 미동, 아름답고 곱상하게 생긴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창기 역할하는 것을 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는 천기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는 그런 남자가 번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수고와 땀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취하셔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예물, 더러운 것, 병든 것, 또 잘못된 소득, 이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안 받으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의 말씀이죠. 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이상과 아무런 말씀도 없던 그의 예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납하겠느냐. 아멘. 총독, 세상 사람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에 드리는 그런 선물과 예물도 그 사람이 더럽다고 안 받는데, 아멘.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바로 예물도 드리고 우리 삶도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더해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담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들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은 내 삶에, 내 믿음에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시험이 오는 거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조언자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핑계만 대고 앉았는 거예요. 내 탓이어야 되는데 네 탓이어 가다 보니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을 드리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인가를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위치와 자기 능력과 자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나 어른이나 똑같아. 예물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과거에 둘의 돈을 하나님 주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그는 둘의 돈을 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렸다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과 아멘. 그래요. 자기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에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셔서 그 시작은 미약한 나중을 청택하신 여호와 영광과 축복하심이 이 땅 가운데도 더해지고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거야. 또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1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2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더해주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당한 것,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시작.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관이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쌀을 팔면은 대쌀을 팔고 말쌀을 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인만 알아보는 거야.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조금 작아. 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반말짜리, 한 대짜리, 2대짜리 이게 아니고 크게 차는 게 말고 같은 대인데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게 있어요. 조금 작은 거는 팔 때 쓰는 거고 조금 큰 거는 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큰 대로 사가지고 팔 때는 조그만 데로 이렇게 거기서 조그만 이익을 남는 게 거야. 그거는 부정당한 수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대로 돼서 내가 사야 사는 값은 아무래도 파는 값보다 좀 덜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팔 때는 좀 더 많이 받고 팔잖아요. 그건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속여서 큰 대로 내가 사고 팔 때는 작은 대로 팔면은 거기에 부정당한 수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저울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저울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울추는 요거 이제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1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1kg라고 되어 있는데 1kg가 아니고 1.1kg
또는 1kg인데 이거는 900g밖에 안 되는, 950g밖에 안 되는 이런 저울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속인다 못 속인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정당하게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가증에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는 가증한 행위 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심지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너무 깎지 말고, 택시를 타더라도 거스름돈 같은 거 얼마 안 되는 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토색한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박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포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토색한 재물을 뭐하게 여기는 자? 가증히 여기는 자. 그러면 토색한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 뭐한 거라고요? 가증히 여기는 것. 토색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그 형편도 안 되는데 억지로 늑탈하고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빼앗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 토색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또 후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돌이키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의 7 족속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아예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잔인하게까지 그들에게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뭐라고 보고까지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이 정도쯤이야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죄는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행위를 뭐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는 가증하구나. 그것을 놔두라, 어미 꾸짖으라. 어미 꾸짖어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가증한 자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의 모습,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4대 교회의 사도의 편지. 하나님의 7 뼈를 가지니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 입술로는 쥐어줘야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흰 옷을 받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은 깨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다닌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죠. 7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과 술객자들과 불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둘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명에 불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생명책에서 그래서 우리 이름이 지켜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디도서 1장 13절부터 시작. 이 증거가 참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니 복종치 아니하는 자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어서 그 가증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